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의인들이 그래도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 재벌 3세예요. 재벌 3세인데 돈이 엄청 많겠죠. 이제 30대 중반인데 자기 재산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물론 좀 유튜브로 나오니까 좀 꾸며진 삶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보면은 대강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일반 재벌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그렇게 자랑하지도 않고 일면 좀 재물에 있어서 이렇게 좀 초월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40도 안 된 애가. 그러면서 하는 일이 수익 사업도 안 해요. 기부 사업을 해요. 비영리 사업. 그러면서 그 자선 사업을 이제 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 비영리 단체 법인을 세워놓고 자선 사업을 하는 거예요. 정식으로. 그러니 처음에 돈이 많이 들잖아요. 뭐 수익이 생기지 않는 거니까. 근데 나는 적자를 자기 돈으로 다 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부터 받은 재산, 가문으로 받은 재산으로 그렇게 메꿔가면서 그 사업을 유지해가더라고요. 일견 정말 대견하더라고요. 사람이 몇 마디 하는 거 들어보면 이 사람의 품격이나 배운 정도, 인격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고민하는 애더라고요. 나이는 어리지만 그 자선 사업을 그냥 저는 재벌이 칭찬 들으려고 그냥 겉으로 그냥 하고 뒤로는 뭐 무슨 짓 하는지 알게 뭐예요 이런 생각했는데 그 사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영상 하나로 그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고민은 하더라고요. 이 세상이 왜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을까? 재벌로서 내가 돈이 많은 사람으로서 무엇을 감당해야 될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굉장히 고민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 기부사업, 자선사업을 함으로써 조금이라도 세상이 행복해지고 밝아질 수만 있다면 괜찮다 그러고 자기 곳간을 털어서 섬기더라니까 사람들을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지는 모르겠어요. 언뜻 거기서 막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러는데 그 직원들을 보내면서 내가 지금 같이 가고 싶지만 마음은 원이로 돼 하면서 점점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이 혹시 성경을 좀 아나? 라는 느낌은 들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역시 재벌이어도 교회 다니고 성경을 아니까 저렇게 사람이 착하게 사네 이 말하고 싶은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얼마든지 자기를 꾸며낼 수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기만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예전에 N번방 사태 아시죠? 텔레그램에다가 그 여자들 협박해서 그런 나체 사진이나 잘못된 동영상을 올려놓은 다음에 다른 남자들에게 돈을 받고 그 영상을 비밀 그 인터넷 처소에서 돌렸어요. 그러면서 고액을 받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애가 조주빈이었잖아요. N번방 사태. 벌써 다 잊으셨죠? 그런데 그때요. 그 돈 내고 거기 들어왔던 사람들이 다 정상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공무원, 교수, 의사, 사회에서 명망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왔었단 말이에요. 욕구가 있는데 다른 사람 앞에서 발산을 못하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와서 익명성을 보장하니까 들어와서 돈은 있지 하니까 그런 추태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가 자유로워요 거기서요.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조주빈이도 토요일마다 보육원 가서 자기가 그렇게 추하게 모은 돈으로 보육원 다 먹여 살렸어요. 여러분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의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덜어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정말 잘 꾸며요. 그거를 보육원에서 그 사람이 올 때마다 아유 이런 착한 청년이 있나 그렇게 했지 이 인간이 그 악랄한 조주빈이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 재벌 3세를 그냥 막무가내로 믿자는 게 아니라 근데 재벌도 그런 고민을 하는데 기독교인이 고민하지 않아요. 하나님 구워 삶아서 내가 부자가 되고 그냥 내 뜻만 이루면 됐지 남의 행복, 남의 삶 신경 쓰지 않아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요. 그래서 욕먹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재벌 3세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만약에 예수를 안 믿는다면 교회를 다닌다 해도 진정한 예수를 못 만났다면 형식주의 율법주의를 못 버렸다면 그도 지옥 간다입니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 그 평생을 자기 재산 털어가며 그렇게 자선사업을 해도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유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계수해 주지 않으세요. 그럼 말 다 했죠 여러분. 우리는 그 친구는 또 돈이 있으니까 자선사업을 하고 자기 코가 석자면 자선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걔는 말 그대로 금수저니까 또 그렇게 했겠지만 여러분 금수저라고 다 자선사업 해요? 안 하잖아요. 금수저일수록 더 자기 돈 쓸 줄은 알지 비싼 차 타고 다니면서 쓸데없는 짓이나 하지 자선사업 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애는 특출난 거예요. 재벌 중에서도.
그런데 그런 애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 할 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땡빚을 내서 나 안 먹어가면서 그 남을 얼마나 섬겨봤어요. 우리가 뭐 돈을 뭐 조본들 기부를 한들 헌금을 한들 걔는요 그냥 평범한 대학생처럼 옷 입고 그냥 운동화 끌고 다니더라고요. 그거 참 보기 좋더라고요. 진짜 재벌은 그렇게 꾸미지도 않아. 그냥 털털하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세상 착해 보이는 애도 여러분 그 유튜브가요 500만 회를 넘어가요. 조회수가. 그럼 여러분 그럼 여기 왜 나오게 되셨어요? 했더니 저도 재벌인데 노출하기 싫죠. 그런데 제가 하는 사업 좀 이렇게 홍보도 좀 하고 기부인을 많이 늘리려고 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투명하게 사람들이 자꾸 기부단체 줘도 기부단체가 자꾸 사기를 치니까 나는 이게 투명하게 한다. 그러니 우리 단체에 기부 많이 해주세요라고 홍보하려고.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요 아무리 착한 짓을 해도 결국은 뭐예요? 파고 들어가면 자기 의라는 거예요. 결국 내 얼굴 드러내고 내 이름 내놓고 좋은 일이지만 결국 자기 자랑이잖아요. 그 청년도 참 귀한 청년이지만 그 청년 자신도 그 똑똑한 애가 미국에서 대학까지 나온 걔가 자기도 모르는 자기 안에 자기를 섬기는 것. 야 나는 이렇게 다른 재벌들을 하지도 않는 일을 이렇게 해 착한 일을 라고 스스로 자랑 삼는 것. 그게 죄인지를 모르고 하는 일개 인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면 진짜 자기 부인을 안 사람이면 여러분 그렇게 유튜브에 나왔을까요 여러분? 안 나옵니다. 결국 유튜브 나 이렇게 착한 일 해요 하고 자랑하는 거였잖아요 결과적으로는요. 그런데 여러분 더 심각한 건 그렇게 사는 사람조차도 이제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랑질 해도 그런 사람도 이제 귀한 시대가 됐어요. 근데 주님 앞에서는 그거 다 헛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랑으로 가는 건.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밥 먹여주고 그래요.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중에 또 누가 예수 믿을 모르나. 그러나 예수와 상관없이 또 서로 도와주고 밥 먹여주고 이런 거는 제가 정말 엄밀하게 말씀드리지만 인본주의예요. 복음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돌 던지는 거예요. 아니 착한 일을 하세요. 교회가 누구보다도 바퍼 사역하세요. 그러나 제발 드러내지 말고 다 결국 뭐예요? 그거 자체에 함몰돼 있잖아요. 밥 주고 빵 주는 거에 사회 사업에 함몰돼 있어요. 그리고 서로 칭찬 얻어먹고 그리고 그나마 정직하게 하면 몰라 꼭 부패해요. 꼭 돈 사고 나고 교회에서 하는 다선 단세조차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야 정말 인간은 안 되는구나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했습니까? 그 누가복음에서 부자가 곳간을 넓히겠다. 하나님이 단순히 곳간 넓힌다고 뭐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사세요. 여러분 사업을 하시면 사업체를 번성케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그런데 왜 욕먹었다고요? 그 부자는요. 단순히 부자여서 욕먹은 거 아닙니다. 그게 단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부자고 내가 더 오래 살면서 이걸 이루어야지. 거기에 함몰돼 있는 거예요. 예수는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주님이 네가 그렇게 한들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가져가면 그게 너희 무슨 소용이니? 분명히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목숨을 가져가시기 직전까지는 최선을 다해 사시되 여기서 열심히 사실수록 털어가는 연습을 하시란 말이에요. 목매는 연습을 하지 마시고 의연해지는 연습을 하라고 그걸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털어내 보라고. 너 자기 부인을 훈련해 보라고. 그런데 그 용도를 모르고 자꾸 쌓으려고 그러고 붙잡으려고 그러고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뭐예요? 주님 메슈입니다 하면서 결국 내 돈 메슈입니다잖아요. 돈 더 달라고 그러고 저씨 없어 이러니까 다 그건 사기라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예수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한번 탁 쳐서 사업 망해보게 하고 탁 쳐서 뭐 건강 나쁘게 하면 다 넘어지잖아요. 어떻게 주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물론 딱 그 일 당하면 다 힘든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은 정신 차리고 주님이 나에게 왜 이걸 허락하셨을까라고 정신을 차리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 안 붙잡고 돈 붙잡고 있고 뭐 관계 붙잡고 있고 자식 붙잡고 있고 뭐 또 뭐 자기 건강 붙잡고 있던 사람들은요 회복이 안 돼요. 주님이 그걸 딱 건드셨을 때. 성령이 없는 자는요 결국 주님 원망한 채로 끝난다니까요. 나한테 왜 이러세요? 당신 틀렸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런 사람이 뭐 한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뭘 믿느냐는 거 도대체 뭘 믿느냐. 흔들리지 않을 걸 붙잡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제가 이런 얘기를 왜 여기까지 왔어요? 지난주에 호스피스에 마지막으로 뵈러 갔던 분이 엊그제 일주일도 안 돼서 가셨어요.
그러니 참 그 지인이 저에게 그분을 소개해줬던 우리 청년도 자기 삼촌을 그렇게 일찍 보내면서 참 많은 걸 깨달았대요. 정말 인생이 덧없구나. 그 친구도 20, 30대에 벤츠 끌던 애거든요. 집이 잘 살아서. 그런데 하나님이 사업을 탁 치셨어. 그 가정에. 근데 그 친구가요. 그때 장례식에서 그러더라고 저에게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안 치셨으면 목사님 저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래요. 저의 여러분 20, 30대 벤츠 몰면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자기는 그냥 벤츠 끌다가 자기 멋에 살다가 그냥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집안 사업이 쫄딱 망하게 해주셔서 물론 지금 많이 회복됐지만 그때 한참 잘 나갈 때보다는 지금 뭐 형편없죠. 그런데도 자기는 오히려 지금 상황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러더라고요. 저는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형제로 보이고 그 형제가 그때 주님이 정확한 섭리로 날 안 만져주셨으면 나 절대로 주님 못 만났다 이거예요. 그거 부요함 물론 좋죠. 좋은 차 좋죠. 그런데 아쉽지만 그거 없어지고 주님을 얻었다고 한다면 괜찮습니다. 합력하여 선입니다.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은 어둠으로 상징된 것들이잖아요. 내가 빛을 알기 위한 그저 도구들이었을 뿐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눈에 보이는 것들, 어둠의 것들이 아니에요.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그런 모든 것들은 하늘을 알아먹으러 준 건데 이 청년은 그렇게 위로 딱 선 거예요. 진리로. 이거는 나에게 진짜 유익한 게 아니었구나. 그러한 거를 이번에 그 외삼촌이 서둘러 가시는 걸 보고 그렇게 제가 사진을 보니까 그냥 통통하시고 아주 건강하셨던 분인데 그렇게 말라 비틀어져서 가셨어요. 이렇게 온몸이. 여러분 인생은 참 덧없습니다. 그러니 뭘 붙잡겠습니까? 아이고 그분 안 됐네. 빨리 가셨네. 안타까워할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그 부자 당장 데려가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나는 이 땅에서도 얼마를 더 살 거야. 몇 년 더 산다 쳐요. 그런데 영생의 시간에 비하면 찰나에 불과합니다. 어차피 서둘러 가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 이때 간 거나 한 20년 더 살다 간 거나 아무 다른 게 없어요. 다 찰나에 불과한 거예요. 오죽하면 성경에서 다 인생은 안개와 같다 하지 않습니까? 안개와 같다. 아침에 잠시 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안개와 같다. 여러분 제가 광해군을 참 좋아해요. 광해군이 역사에서는 이 광해군을 참 박하게 평가하는데 뭐 다른 건 차치하고라도 그래도 광해군이 굉장히 똑똑하고 이 외교적인 센스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시대를 잘못 타고난 거죠. 꼭 그렇게 시대를 앞서간 자들은요 시대의 박해를 받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확률이 더 커요. 광해군 워낙 시대적으로도 그 바보 같은 아버지 선조를 아버지로 두고 임진왜란 같은 큰 일을 겪었으니 이 광해군도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어요. 게다가 이 선조라는 인간이 아버지가 그렇게 첩들을 두면서 그렇게 사랑하던 자기 엄마 그 후궁 공빈 김씨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자기 엄마 죽고 나니까 더 다른 첩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이런 모습을 보니 아무리 왕이지만 아빠잖아요. 아버지 그런 거 보니 이 어린애가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컸겠어요. 광해군 욕할 거 없어요. 그래도 광해군이 결국은 인조반정으로 쫓겨나고 군으로 남았지만 어쨌거나 그 광해군이 왕으로 있을 때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낸 거예요. 이게 과거 시험에서. 그런데 지금까지 남아있는 역대 과거 시험 문제, 우리가 실제로 역사적 사료로 남아있는 과거 시험 문제 중에 가장 오래된 게 뭐 세종 29년 때인가 그때 게 남아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몇 개들이 쭉 남아있는 거예요. 과거 시험 문제들이. 근데 다 공통점이 뭐냐? 뭐 왕이 직접 출제한 적도 많았거든요. 근데 뭐냐? 대강 그 질문들이 과거 시험 문제들이 대부분 공통점을 갖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정치를 하겠느냐? 네가 군주라면, 네가 뭐 정치가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경제 정책을 벌이겠느냐?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외교 정책에 대해서 네가 판단해 봐라. 네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경제 정책 같은 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너의 생각을 피력해 봐라. 이게 다 문제들, 대부분의 문제들. 그럼 공통점이 뭐예요? 다 이 땅의 것이잖아요. 이 세상 나라에 관한 것이잖아요. 근데 광해군만큼은 다른 문제를 냈더라고요. 뭐라고 그랬느냐? 인생이 이렇게 왜 이렇게 짧을까? 인생이 왜 이렇게 덧없을까? 잠깐 지나가는 인생, 그거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고민한 바는 뭐냐? 그걸 문제를 냈더라고요. 그리고 저 오늘 뜬 해, 오늘 밤에 또 뜬 달,
이 광명체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왜 이렇게 질서에 맞춰서 이게 천체가 돌아갈까? 너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니? 라고 시험 문제를 냈더라고요. 그 과거 시험 본 애들도 아마 멍했을 거예요. 아니 이 인간이 지금 그걸 시험 문제로 냈나 이거 지금. 자기는 지금 다른 거 열심히 공부해왔는데 뭐 엉뚱한 걸 내놓으니까 문제를 욕했겠죠. 근데 여러분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광해군은 별난 사람이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광해군은 이 세상에 조선 따위가 못 담아낸 인물이었던 게 맞아요. 여러분 고민하는 사람도 있었단 말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근데 여러분들은 그 고민조차 안 하던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알아? 그 모든 비밀을 알게 되냐 말이에요. 광해군도 그 절대자, 그 진리를 사모하다가 그 어렸을 때부터의 상처, 상심,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갔어요, 여러분. 그래, 여러분 우리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도 인생은 덧없다를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인생이 덧없다는 그 진짜 진리,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거를 놓치면서 이 세상을 살고 있냐 말이에요. 그래 저는 다 틀렸단 말이에요. 다 정신 못 차리고 있단 말이에요. 제 말은요. 그러니 어떻게 거기에 그렇게 살고 있는 인생들에게 어떻게 좋은 말이 나가요.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걸 고마워 여겨야지. 자, 그러니 여러분 그 지인의 삼촌이 그렇게 가면서 마지막 모습이 그렇게 풍채 좋았던 분이 그 요양보호사 간호원 분이 이렇게 옷을 만지고 속옷을 갈아입혀도 널브러질 수밖에 없는, 힘이 없어서 말도 안 나오고 정상적인 어머 왜 이러세요 그러고 자기의 자존심과 부끄러움을 챙겼을 텐데, 여러분 우린 주님 앞에서 그렇게 돼야 돼요. 날마다 우리 자아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주님께 천부여 의지없어서 다 맡깁니다. 그걸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의 몸의 연약함, 우리가 그렇게 되어가는 게 복이 맞아요. 난 왜 이렇게 늙어 빠져가, 왜 나는 건강이 잃어가, 이러지 마시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주님 사랑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그래, 그러한 말기 암 환자들을 보시면서도 우리가 주 앞에 어떻게 드러나고 어떤 내 자기 정체성, 자기 부인의 방향은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그 16장에서도 그러잖아요. 그 거지가, 나사로가 죽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거의 죽을 때 부자는 안에서 진수성찬에 밥 먹고 야, 곡간 언제 늘릴까? 물론 예수님이 예로 드신 그 곡간을 늘리려고 하는 부자가 누가복음 16장의 그 부자는 아니지만, 누가복음 16장의 그 나사로와 대비된 부자도 분명히 그 대궐 같은 집안에서 야, 내년에는 곡간을 몇 평을 지을까, 내후년에는 사업체를 어떻게 할까, 그 고민을 하고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고 천국과 지옥이 뭐고 신경 안 썼다니까요. 근데 나사로는요, 문 밖에서 구걸하면 사는데 죽는 순간 어떻게 해요? 개가 와서 아픈 데를 핥는데도 가만히 있어서 가만히 못 쫓아냈다니까요, 개를요.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 무조건 그지같이 살면서 그렇게 죽으셔야 됩니다 이 뜻이 아니잖아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러한 예처럼, 그것도 예수님이 직접 비유로 들어준 거잖아요. 비유로 바라볼래, 알아먹어라. 영적인 걸 알아먹어야죠. 제가 지금 호스피스에서 그렇게 죽어가신, 그러나 내 몸이 그렇게 힘없이 죽어가는 만큼 소망을 마음에 담아두시면서 가셨던 그 지인의 삼촌 공통점이 뭐예요? 누가 내 속옷을 만지는지 몰라요. 힘도 없어. 근데 주님 앞에서는 여러분 그렇게 되어가는 게 맞아요. 주님 나 좀 제발 나 힘을 다 풀게요. 주님 날 좀 건져주소서, 날 구원해 주소서. 그렇게 가야죠. 그걸 상징하는 게 여러분이 무조건 다 말년이 그러실 거라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제가 그분을 뵈러 가면서 여러분 제가 오늘 진도가 좀 안 나가더라도 중요한 얘기들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해야 될 얘기들을 계속 해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성경은 하나니까 오늘 들은 이 말씀들도 다 오늘의 본문인 계시록 11장이나 또 요즘 계속 나눈 스가랴서 4장이나 또 그 직전에 계속 나눴던 유리바다 뭐 이런 거랑 다 연결이 돼요. 그런 것들 다 하나로 깨닫기 위한 준비 작업들, 필요한 재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예수님은 다 하나의 진리는 하나예요. 그 하나의 진리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여러 비유를 드신 것처럼 심지어 이 지구와 우주 전체를 비유로 만드신 거예요. 위에 하나의 진리를 알아먹으라고 우주까지 창조하신 분인데
여러분 우리가 우주의 비밀도 다 모르고 죽잖아요. 우주의 비밀이 뭐예요? 지구의 비밀도 모르고 죽는 주제에 그 비유들도 다 모르고 죽는데 무슨 진리를 알아요 우리가 스스로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짧은 인생 동안 여러 비유들을 통해 성경의 비유들은 물론이고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삶과 죽음의 순간들 또 사회가 돌아가는 모습들 그거를 다 비유로 열심히 여러분 그 비유들을 보면서 열심히 진리를 해석하고 알아먹는 용도로 열심히 그것을 사용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도 열심히 던져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신방하러 갈 때 예수님 역 강도가 생각난다고 그랬잖아요. 일전에 주일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예수님 역 강도는 듀오 레스타이 두 강도였어요. 두 강도. 이것도 듀오입니다. 두 강도예요. 여러분 스가랴 4장에서 메노라 7 금초대에 등대가 딱 있는데 양옆에 두 감람나무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변화산 마태복음 17장에서는 마치 그것을 형상화하듯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는데 양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수종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모세와 엘리야가 그 두 증인의 표상이었구나. 스가랴 4장에 그 두 감람나무 스가랴 4장에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로 설명된 그 두 증인을 마태복음 17장에서는 모세와 엘리야로 설명했구나. 이게 다 같은 맥락이라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 계시록 11장에서는 그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을 뭐라고 묘사했었어요? 그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었어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6절이었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한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료다. 요게 계시록 11장 두 증인이 이 땅에서 1260일 동안 예언을 하는 모습의 묘사였잖아요.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의 묘사가 지금 때로는 가뭄도 오게 하고 때로는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물론 이것도 상징적인 묘사지만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역사적으로 또 다른 비유의 인생으로서 누가 그런 삶을 살았다고요? 실제로 엘리야나 모세가. 그런데 이 엘리야 모세도 두 증인인데 이 둘이 천국에 간 이 둘이 탁 예수님 옆에 두 증인처럼 탁 서 있는 거를 베드로가 봤단 말이에요. 변화산에서. 베드로는 저 두 증인? 모세와 엘리야? 교회 모습이 저런 거구나 봤을 때 사도 요한은요. 계시록에서 보니까 예수님 옆에 듀오 이렇게 또 두 증인이 있네. 그걸 두 감람나무로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같은 맥락인 거예요. 사도 요한은 본 거를 그런 식으로 묘사해 본 거고 베드로는 이렇게 묘사해 본 건데 이거는 본질상 같아.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딱 또 두 증인 얘기, 우리 얘기잖아요. 두 증인은 너희 얘기야, 교회 얘기야. 그런데 이 두 증인을 또 설명하시려고 예수님 옆 강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지인의 삼촌을 만나러 가면서 그 듀오 레스타이 두 강도가 생각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 두 강도는 대조였어요. 다른 예수님 옆에 둘은 결국 하나가 될 둘이었지만 마태복음 27장이나 마태복음 27장 같은 경우에 그런 두 강도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두 명이었단 말이에요. 다른 두 증인은 결국 진리로 하나 될 두 증인이었지만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로 하나 된다의 상징이기도 하죠. 근데 강도, 레스타이는요. 이미 어감부터가 부정적이잖아요. 이건 강도는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갈 자의 표상이잖아요. 꼭 남의 것을 훔친 자, 이 자는 천국 못 간다가 아니라 그 레스타이의 진짜 영적인 의미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도둑질하고 하나님 주신 내 인생을 도둑질한 자들이잖아요. 남의 인생을 갈취한 자, 혈기 있던 자, 그냥 내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여러 가지 인생을 허비한 자, 주님의 것을 말 그대로 주님의 것을 뺏은 자잖아요. 그게 레스타이예요. 그걸 알려주려고 말 그대로 문자적인 강도를 딱 세워놨네. 예수님 옆에 십자가 달리셨을 때. 그럼 그 둘은 또 우리에게 지금 계시록 11장에 진리의 두 증인, 하나 될 두 증인과는 또 대조적으로 딱 예수님을 기점으로 선과 악이 갈라짐을 상징하잖아요. 예수님만이 기준이야. 마치 스가랴서 4장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수룹바벨이 오른손에 뭐가 들려있었어요? 다림줄이 들려있었잖아요. 그 성도는 그걸 보고 기뻐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수룹바벨이 예수를 기가 막히게 상징하는 인물로서 그도 그렇게 육신적으로도 예수의 직통 혈통이었잖아요.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인물이 스룹바벨이잖아요. 그가 포로기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다는 건 무슨 뜻?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는다를 설명하시려고 실제로 돌로 만든 성전을 스룹바벨로 하여금 재건해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럼 스룹바벨이 한 표면적인 성전 재건의 역사적 사건은 뭘 상징한다? 하나님이 우리라고 하는 성전, 그 영적인 성전을 지으시고 그 안에 거하심으로써 하나님 안 그러셔도 되는데 어떻게 우리라고 하는 성전 안에 들어오시냐면 이거 자체가 사실 불가능이고 말도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건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어떻게 영원히 하나가 돼서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수가 있고요.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인데. 근데 그가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 자체가 기적이에요. 다른 기적 바라지 마세요.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어마어마한 기적. 여러분 눈앞에 인천 앞바다가 쫙 갈라지는 이게 된다 하더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지난주에도 강조해드렸지만 그런 기적 쫓아다니지 마라. 이제 그런 문자적인 기적은 없어. 야, 내가 너에게 주는 진짜 기적을 설명하려고 모세가 홍해 가르고 이런 거 다 해봤는데 이제는 그런 기적의 시대가 아니야. 내가 말씀을 완성했지 않니? 그럼 너희는 이제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만 구원을 받는 세대가 됐어. 내 예언대로 그런 세대가 이제 시작됐잖아. 그런데 교회라고 하면서 그 새로운 시대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아직도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뭐 출시 없어서 뭐 다리야 늘어나라, 뭐 부자 되라, 병아 떠나가라. 어떻게 이런 기적 축에도 못 끼는 걸 바라고 앉았어? 왜 그런다고요? 이걸 못 믿으니까. 이게 만족하지 않으니까 다른 기적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주님이요. 다 가짜다. 너에게 일어난 진짜 기적 구원을 못 믿는데 진짜 기적을 못 보는 자가 다른 기적을 구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 제발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뭐 저한테 그런 걸 논하고 저한테 그런 기적을 바라서 저한테 기도해달라는 분은 없지만 수시로 우리는 이 유혹에 넘어가요. 내가 그런 걸 구해주는데 갈까? 그런데 구해주는 곳 달콤했는데 내가 지금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럴 거면 가세요. 괜찮아요. 안 붙잡아요. 가세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건 못 빌어드려요. 그러나 제가 오늘 또 목이 터져라 진짜 기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잖아요. 제발 이걸 믿으세요. 그러니 그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했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구원을 예수가 이루실 우리의 구원을 상징한 인물이잖아요. 봐라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었던 것처럼 그 스룹바벨 가리키는 바 참 메시아이신 예수가 너희라고 하는 성전을 완성하시고 아예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걸 설명해 주시려고 스룹바벨을 두 증인으로 보내신 거예요 미리. 근데 그 스룹바벨 오른손에 뭐가 들려있다? 다림줄. 그래요. 그도 그럴 게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했다면 그는 건축자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축자에겐 반드시 다림줄이 필요했어요. 성벽이 쫙 성전의 벽이 쫙 제대로 올라가는 거를 기준 삼는 유일한 절대 기준이 다림줄이니까 그럼 필수란 말입니다. 그럼 다림줄에 딱 기대서 다림줄로 판단하자는 거잖아요. 다림줄로만 판단되는 게 진짜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절대 기준 선과 악을 나누는 야 너는 성전이야 넌 성전 아니야 넌 무너져야 될 거야 야 너는 영원히 설 성전이야 요거를 판단해 주는 게 다림줄인데 그건 누구 거? 스룹바벨 거 곧 예수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을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하나 된 우리가 또 구원을 판단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에 또 권세를 주신 거고요. 우리에게 다림줄을 주신 거라니까 여러분. 그게 교회의 권세예요. 다른 권세 없어요. 교회에게 뭐 정치 이기고 대통령 되고 부자 되는 권세 그따위 거 없어요. 그게 교회에게 주신 권세가 아니에요. 근데 왜 다들 못 알아먹는 거 도대체. 교회에게 주신 권세는 모든 고난과 함께 유일하게 주신 권세는 뭐라고요? 복음이라고 하는 기준을 주셨단 말이에요. 복음 전파할 수 있는 권세. 그게 지금 우리가 내내 나누고 있는 11장의 그 권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맞아 죽는다니까요. 아니, 세상적인 권세가 있으면 왜 맞아 죽습니까? 근데 주님이 세상에서 오셔서 맞아 죽게 놔두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맞아 죽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하는 권세만큼 주셨단 말이에요. 전해질 거는 반드시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 인생을 통해서 전할 바는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신 진짜 권세예요. 근데 그 계시록 11장에 그렇게 죽기까지 순종해서 복음 전한 그 진짜 권세를 받은 교회의 권세를 받은 교회가 그들을 설명한 인생이 스가랴 4장에서 누구였다? 스룹바벨 여호수아. 근데 그 스룹바벨 오른손에
다림줄이 있었다. 그래 성도들은 수룹바벨 오른손에 다림줄이 들려있는 걸 보고 기뻐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오른손에 다림줄을 말씀이 달려있다는 걸 보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는 거죠. 스가랴가 환상을 본 것처럼 절대 주관자는 수룹바벨로 설명된 예수 그리스도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른손만 바라보셔야 돼요. 그가 참이면 참이고 그가 거짓이면 거짓이에요. 그가 선이라고 하면 선이고 그가 악이라고 하실 때 악인 거예요. 그가 천국이라고 하실 때 천국이고 그가 너 지옥가 했을 때 지옥으로 떨어지는 게 진짜 권세, 하나님만이 가진 권세예요. 그걸 진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생각이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야 너는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재벌인데도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너는 천국까지 이런 거 없어요. 그건 인본주의라니까 여러분. 버리십시오. 그거 버리는 훈련해야 돼요. 교회는 계속. 그런데 여러분 성전을 짓는 자가 다림줄이 있는 것처럼 우리라고 하는 성전, 우리라고 하는 구원을 완성하실 그 예수님의 손에 그래서 다림줄이 그에게 진짜 다림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진리라고 합니다. 오른손에 진리를 가지신 그 진짜 참 진리, 유일한 진리. 그 예수가 중심이 되셔서 모든 걸 가르시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가르시고 영생을 가르시고.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 어떻게 해요? 그 예수만으로 행복하고 기뻐하는 자가 맞아요. 그러면은 야 너는 나만으로 말씀만으로 행복해하고 기뻐하네? 뭐 이 땅의 것, 뭐 너의 생각, 너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로만 행복하고 만족하냐? 그래서 넌 성도야. 인정해 주실 때 그게 참이에요. 그런데 가짜는요. 나 예수로 만족 못해요. 이렇게 되거든요. 알아서 염소가 되고 왼축으로 가는 거 알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어두운 데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1차 지옥에서 어두운 걸 통해서 빛을 알아먹는데 그래서 지옥을 탈출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까 기도도 해주셨잖아요. 뭐 한 홀이 요즘 성경으로는 마지막 한 푼으로 번역됐는데 산상수훈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 한 푼이라도 남겨놓으면 못 간다니까요. 그걸 깨달으려면 여기 어둠을 통해서 빛을 계속 열심히 아셔야 돼요. 그렇게 안 되면 여러분 영원히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돼요. 여기서 우리는 탈출해야 된다니까요. 얼른 주신 어둠을 통해서 열심히 빛을 알아먹고 탈출해야 되는데 그 진리를 모르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게 인생이구나. 진짜 천국과 지옥은 그런 개념이구나를 못 깨달으면 그냥 어두움에 계속 갇혀 있다가 진짜 어두움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어두움의 세상, 영원한 어두움의 세상. 절대로 빛 한 줄기 안 들어가는 곳, 정말 어두움으로 완성된 곳, 거기가 진짜 지옥이에요. 여기서 결판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목숨이 붙어 있을 때. 여기서 빛과 어둠을 잘 판단하지 못하면 영원한 어두움으로 들어가요. 거기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억만 년의 시간이 지나도 절대 빛을 알아먹고 다시 거기서 튀어나올 인간은 없어요. 그래서 가톨릭 다 틀렸다는 무슨 연옥 있고 뭐가 있어요. 다 틀렸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 노력으로 조금 노력하다 보면 뭐 빛이 좀 새 들어오는 거 붙잡고 또 지옥에서도 공덕 쌓으면은 땅에서 나를 위해서 누군가 중보해주고 헌금 많이 내주면은 거기서도 한 번 더 막판 뒤집기로 천국 갈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인본주의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왜곡시켜 놓을 수가 있어요? 교회 이름으로. 왜 그런 거예요? 인간들에게 헛된 희망을 주려고. 헛된 희망을 줘야 성도들이 늘고 돈이 늘어나니까. 가톨릭이 종교 장사한 거지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수룹바벨이 즉 예수님이 다림줄을 들고 정확한 기준이 되신 것처럼 예수님역 강도는 뭐라고요? 예수님만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이 갈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만 오른쪽이 상징하는 바 의. 단순히 문자적인 오른이 아니라고 그랬죠. 몇 주 전 주일 설교 때. 오른쪽은 의의 상징이니까. 오른손 보좌 우편. 예수로만 천국과 지옥이 갈린다는 걸 극명히 보여주시려고 그런 의미의 두 증인을 또 딱 세워놓으신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설명하기 위한 완벽히 대조되는 또 두 증인이네. 여기 디오레스타예요. 근데 이건 두 강도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천국 갈 놈도 원래 강도였고 지옥 갈 놈은 당연히 강도의 모습으로 가는 거고 원래 둘 다 강도라니까 여러분. 우린 다 강도였어요. 인생을 강도처럼 산 자들. 왜 나보고 강도라고 해서 그러지 마세요. 제발 남 욕할 거 없어요. 우리가 가장 악랄하고 심지어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팔아먹고 하나님을 훔쳤던 하나님 걸 훔쳤던 우리는 가장 악랄한 강도들이었어요. 그것도 의로운 강도들. 잘난 강도. 착한 강도지. 착한 척한 강도들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저 그 막판의 막판 주여 내가 그렇게 죄인이었군요. 내가 진짜 강도였네요. 주님 내가 죄를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하실 수만 있다면 나 지금 곧 죽지만 지금이라도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으니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럼 말 그대로 한 줄기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작정한 자는 막판에 막판이라도 믿음을 주셔서 건지신다예요. 그건 주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주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두강도라고 하는 극단적인 예를 드신 거예요. 누가 가능합니까? 그걸 누가 구원시켜요? 주님밖에 못하지. 예수님 바보입니까? 입술만 딸짝 영접 기도했다고 나 예수 믿습니다. 아멘. 나 천국 갈 줄 믿습니다. 롤롤롤롤 입술만 했다고 주님이 네가 영접 기도했구나. 그러실 분이냐고요. 다림줄을 가지신 분이 롤롤롤롤 입으로는 못해도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죽기 직전에 단 몇 초 전이라도 난 죄인이었구나. 난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자였구나만 알아도 뭐 입술로 믿습니다. 신 같은 거 영접기도 몇 분간 안 해도 건지신다예요. 그걸 믿어야죠. 그런데요. 아무리 기회를 줘도 그 바로 옆에 예수와 다른 강도가 말하는 걸 들으면서도 끝까지 마음을 닫은 그 강도는 영원한 강도의 모습으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극명히 갈리잖아요. 야, 우리도 저런 지옥 갈 똑같은 강도였는데 나는 진짜 용서받은 강도구나. 의롭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디오레스타예요. 오늘은 이 부분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 디오레스테스 요 강도 두 강도. 제가 지금 마태복음 27장의 두 강도를 이제 그 주로 마태복음 뒷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두 강도의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또 한 명의 강도이가 어디 나오죠? 성경에서요? 복음서에서 똑같은 강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강도는 이제 그 바라바를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8장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맨 끝부분. 그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서셨을 때의 장면입니다. 18장 40절을 보시면 18장 맨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일까요? 그거 좀 앞으로 가볼까요? 빌라도와의 대화를 좀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하고 지금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잡혀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내어준 거예요. 지금 근데 빌라도가 그 영적인 상황을 보니까 감히 진리를 앞에 두고 진리를 심판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웃기죠? 우리가 진리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심판하는 거예요. 너는 참이다 거짓이다. 지금 빌라도는요. 그가 오른손에 다림줄을 든 진리인 걸 알았으면은 엎드리고 부복하고 지금 막 덜덜덜 떨어야 되는데 이게 지옥 갈 진짜 죄인을 상징하는 모습이에요. 고개 빳빳이 들고 거만하게 네가 왕이냐? 네가 진리냐? 지금 이러고 있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교만해요. 얼마나 지금 빌라도는 지옥에서 부끄러움과 수치가 안타까움, 회한이 있을까요? 거기 보시면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감히 부릅니다. 예수를 일로 와라. 데리고 와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네게 한 말이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았으면 당신이 진정한 유대인의 왕입니다. 당신이 진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라고 그냥 고백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왕이냐? 네가 왕이라는 소문을 들었는데 네가 진짜 왕이냐? 비꼬듯이 조롱하듯이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거 네가 진짜로 나를 왕으로 인정하고 하는 말이냐 아니면 누가 나를 왕이라고 하니까 네가 지금 그렇게 하는 거냐 되물으신 겁니다. 이렇게까지 기회를 주셨어요. 예수님 몰라서 물으셨겠어요? 35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야 그런 말 뒤집어치고 야, 내가 유대인이야? 너랑 상관없어 나는. 지금 유대인 니들끼리 지금 싸움이 붙었잖아. 내가 좀 재판만 내려는 거거든. 나 그런 관심 없고.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내가 유대인이냐? 여러분 우리가 혈통적 유대인 아닐지라도 우리는 영적 유대인이 되어야 되고 영적 이스라엘이 돼야 돼요. 유대인에 관한 말씀은 우리 말씀이란 말입니다. 지금 빌라도는요 전혀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진리에. 그냥 이 땅의 것. 지금 빌라도는요 여기서 정치 소요가 일어나면 안 돼. 자기는 지금 그 빌라도는 황제에 의해서 유대에 파견된 총독 5대째 제5대 유대 총독이란 말입니다. 그 누굽니까? 티베리우스 황제에 의해서 파송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서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여기서 잘 있다가 기한 채우고 다시 로마 중앙
다시 진출해야 돼요. 지금 자기는 변두리에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잘 공적 쌓아서 중앙 정계로 해서 진출해야 되는 야망에 불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요가 일어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잠재우려고 했던 거예요. 필라투스는.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이 세상에 꽉 잡혀, 이 세상의 문제에 꽉 잡혀 절대 진리에 관심 없던 사람의 상징입니다. 야, 그런 거 관심 없고, 야, 저들이 널 보고, 저 대제사장들을, 니네 민족, 유대 민족들이 너를 지금 재판 걸려고 나한테 넘겼으니까 내가 지금 묻는 거잖아. 뭐 엉뚱한 소리 지금 뭐 동문서답하고 앉았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빌라도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진리 앞에. 그리고 심판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심판을 받아 천국과 지옥에 가 있을 때, 특별히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은, 야, 내가 그때 빌라도처럼 주 앞에 섰을 때, 내가 강도의 모습으로 주 앞에 섰을 때 내가 진짜 강도였네, 내가 빌라도였네, 내가 앞에 섰을 때 주의 은혜로 내가 주를 알아봤네, 그래서 천국 왔네, 감사하는, 영원한 감사하는 인생이 있는 거 하면, 야, 내가 그때 예수를 못 알아보고 지금 내가 빌라도 같이 지옥 내려가 있네, 내가 그때 그 목사가 설교했을 때 알아먹었어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을 때 그렇게 성경 보고 했어야 되는데 왜 그걸 몰랐을까 하고 영원히 슬피며 이를 가는 자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빌라도처럼. 근데 여러분, 반드시 다 말씀은 찾아와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가 나를 아느냐? 심지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으면 모르고요, 모르면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해야 믿고 믿어야 사랑해요. 요건 주셔야 돼요. 요 믿음과 사랑은.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빌라도 같이 간다는 거예요.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제가 이것 때문에 특별히 앞에 분 더 읽었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분명히 그러잖아요. 지금 빌라도가, 야, 지금 유대인들이 붙잡아서 나한테 넘겼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요? 야, 네가 지금 이렇게 신경 쓰는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내 나라였으면 너 감히 지금 나랑 독대 못해. 누가 감히 나를 묶어. 근데 여기가 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죽으러 왔기 때문에, 나를 넘겨주러 왔기 때문에 내가 그냥 묶여준 거야. 너 앞에 선 거야. 이 바보야, 네가 나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심판하는 거야.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여긴 내 나라 아니다. 여기는 버려질 곳이야. 근데 왜 이 중요한 걸, 여기는 예수님 나라가, 그냥 주님이, 여기도 물론 주님 거지만 이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도 물론 주님 거지만 여기에 영원한 주의 나라를 세울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는 그냥 임시 처소예요. 버려질 곳이에요. 내 나라는 저기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성령을 못 받은 빌라도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뚱딴지 같은 소리야. 근데 제가 병원에 신방하러 간 그분도 똑같이 제가 말씀을 갖고 갔으니까 그분도 빌라도의 입장이 된 거예요. 영원한 강도, 약한 빌라도에서 죽느냐, 지옥 가느냐, 아니면 내가 빌라도고 내가 강도였네를 깨달아라, 죄를 깨닫는 자가 되느냐. 그분은 누워서 저를 맞이하고 그냥 말할 것만 있으면 해봐라 이렇게 하셨지만 그 기회 자체를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럼 그분은 천국 가셔서, 야, 주님이 마지막에 내가 죽기 일주일도 안 남았을 때 말씀을 보내셔서, 달인줄을 보내셔서 나로 하여금 독대하게 하셨네를 아시게 된다면 지금 어마어마한 감사 가운데 계실 거예요. 주님이 기회를 주신 거니까. 근데 여러분, 교만한 인생들은요, 그분처럼 마음을 낮추고 진정 영접하지 않고 결국 끝까지 어떻게 지옥 간 벨라도처럼 군다니까요. 야, 네가 왕이냐? 네가 진리냐? 그래서 빌라도가 뭐라고 했다고? 37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너가 지금 자꾸 이 세상에서의 왕을 자꾸 묻는데, 왕의 개념을 자꾸 나한테 대입하려고 하는데, 그래, 내가 왕은 맞아. 그러나 이 세상에 이 없어질 나라에 니들이 말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난 하늘의 왕이야. 내가 메시아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만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네가 지금 진리에 속한 자라면 지금 내 음성을 목자 음성으로 들었을 거야 라고 빌라도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택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럼 주님이 왜 이런 고생하셨을까요? 어차피 못 알아먹을 빌라도한테 가셔서 왜 이렇게 수치를 당하시면서까지 이 일을 행하셨을까요? 성경에 기록하시려고. 야, 니들은 다 빌라도였다. 니들 구원받은 자들 잘난 척하지만 니들 다 빌라도였어, 인간들아. 내가 니를 어떤 은혜에서 건졌는지를 알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자체가 심판의 근거가 되잖아요. 니들이 못 알아먹으니까 지옥 간 거야. 니들이 나쁘게 살아서 착한 일 덜해서 기부 덜해서 저런 양로원 보육원 안 찾아가서 지옥 간 게 아니라 기회를 줬을 때 나를 못 알아봤잖아. 그런데 그 기회조차도, 그리고 그 예수님을 독대했을 때, 진리를 독대했을 때 귀를 열어주신 것도 다 내 권세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거 알게 하시려고 적으신 거예요. 38절 빌라도가 이르되 또 엉뚱한 소리 선문답하죠. 그래 진리가 뭐냐 그럼. 그래 진리? 진리가 뭔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더 하실 말이 없는 거예요. 이미 안 알려주시기로 작정한 인간한테 뭘 더 말해요. 말해봐 입만 아프지. 판결이 나는 겁니다. 우리도 느끼잖아요. 각이 나오잖아요. 대강 저 인간이 들을 인간인지 못 알아먹을 인간인지. 솔직히 각이 다 나와요. 각이 다 나오는데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니까 그냥 막판까지 최선을 다해보는 건데, 그 지인의 청년의 삼촌처럼 혹시 압니까? 그분이 진짜 복을 받아 말기 암 환자가 돼서 그때서야 알아먹을지? 그러니까 여러분 겉에 눈으로 보이는 거는 절대 복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가 말씀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가 말기 암 환자가 되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말기 암 환자가 돼서 축 늘어져 있었으면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 건데 너무 잘났어요. 빌라도는 지금. 내가 지금 니들 따위하고 대거리를 해야 돼. 나는 얼른 로마 정계로 진출해야 되고, 나는 더 부자가 돼야 되고, 나는 진리가 뭔데? 관심이 없다니까요. 근데 죄송하지만 오늘 대부분의 인간들이 이렇게 살아가요. 빌라도처럼. 39절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자, 제가 좀 그 앞에 부분 놓친 부분이 있죠. 38절 덜 읽었죠.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제 예수님과의 대화가 끝났습니다. 그 천호일조의 기회가 날아갔어.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정치적으로 지금 표명을 하는 거예요. 엮이기 싫거든요. 얼른 손 털고 싶고, 야 나 그 사람하고 대화 내가 해보고 취조해봤는데 야 그 사람은 이상주의자고 뭐 별 이상한 말만 하고, 야 니들이 말한 뭐 별 다른 내가 죄책을 못 봤거든. 그러니까 난 풀어주고 싶은데, 근데 빌라도가 함부로 자기 권세로 풀어주면 안 되니까 명분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지금 니들의 페스카 지금 명절이잖아. 니들 명절이잖아. 유대인의 명절이잖아. 근데 내가 들으니까 니들 명절에 죄 지은 자 중에 한 명 그냥 이렇게 탁 풀어주는 그런 자비를 베푸는 전례가 있던데, 풍습이 있던데, 내가 봤을 땐 마침 오늘 6월절이니까 명절을 기해서 이 예수라는 사람에게 좀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서 이를 풀어주는 게 어떠냐 물었더니 뭐래요? 40절에 그들이 아글아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누굴 나 죽인 놔줘. 예수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맞아요. 예수는 죽으러 오셨거든요. 예수는 풀려나면 안 돼요. 여러분 풀려나면 안 됩니다.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그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는 자를 놔주소서. 바라바는 누구? 강도였더라. 여기도 레스테스로 돼 있어요. 예수님역 강도처럼 그 강도였어요. 여러분 우린 다 강도예요. 우리가 다 바라바잖아요. 바라바는 또 뭘 상징해요? 원래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 덕분에 풀려난 자잖아요. 야 예수 풀어주지 말고 바라바 풀어줘 해서 은혜 받은 자가 바라바면 우리도가 바라바예요. 예수 덕분에 풀려난 자니까. 근데 바라바는 누구였더라? 강도였더라. 그럼 또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기서는 요한복음에서 그냥 강도라고 그랬지만 마태복음 27장에서는 그 바라바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거든요. 거기서 뭐라고 한다? 유명한 강도였더라 그래. 굳이 유명한 강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유명해봤자 강도입니다. 그냥 큰 강도입니다. 큰 강도. 유명한 강도. 그렇게 근데 그 유명한 강도가 못 돼서 안달이에요. 이 세상은 아주 그냥. 마태복음 27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6절로 17절. 마태복음 거의 끝부분입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제가 요한복음에서 요 배경을 말씀드렸으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딱 바라바 부분만 읽을게요. 16절로 17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나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빌라도는 이미 이들이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할 걸 알고 있었어요. 왜요? 이들이 시기심으로 질투심으로 예수를 자기에게 넘겼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명분 쌓으려고 분명히 나 물어봤다. 니들한테 예수 놓아줄까 바라바 놓아줄까 내가 분명히 물어봤다. 그랬더니 다 뭐예요? 하나같이 역시 빌라도의 예상대로 바라바를 놔주소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 바라바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유명한 죄수다. 요한복음 18장의 표현을 하면 유명한 강도다 그래요. 여러분, 이 유명한 죄수 바라바, 여기서 바라바가 여러분 우리말로는 이제 바라바인데 이게 원어에는 바르 아빠로 됐어요. 바르 아빠. 이게 아빠가요, 우리의 아빠와 발음이 비슷한데 이게 아람어거든요. 아빠가 자체가 아람어인데 요거를 헬라어가 그대로 갖고 와서 음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르 아빠라고 한 거예요. 다시요. 아람어로 아빠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거는 희한하게도 우리의 단어인 아빠와 발음도 비슷하고 뜻도 같아요. 신기하죠. 우리도 아빠를 아빠라고 하는데 당시에 아람어, 당시에 중동 지역의 공용어인 아람어로도 아빠를 아빠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단순히 하나님이라고 안 부르고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야, 나와 하나님은 그냥 하나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그래서 나는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불러.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난리 난 거예요. 네가 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냐고. 그것도 아빠라고 부르네. 근데 여러분, 그 권세를 주시려고 요한복음 1장 13절 너희도 동일하게 그 자녀 되는 권세를 주러 왔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처럼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요? 내가 너희들에게 아들의 영을 줬다 그러잖아요.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래서 아빠, 아버지가 뭐라고 돼 있어요? 헬라어로 아빠 호 파테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는 여러분 원래는 아람어와 헬라어가 붙어 있는 거야. 아빠 호 파테르. 그래서 아빠는 아람어로 아빠고 좀 친근하게 부르는 의미죠. 파테르는요, 그게 영어의 father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빠, 아버지의 뜻이면 요 바라바는요, 요게 원어에 바르 아빠라고 돼 있어요. 아람어로 아빠라는 그 아빠를 헬라어 그대로 갖고 와서 바르 아빠라고 했는데 요게 직역이 뭐예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당연한 건데도 거기는 그냥 누구의 아들, 이게 되게 당연한 그런 이름을 붙이는 거였으니까. 유대인들은 여러분 성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는 전봉중 하면 이름이 봉중이고 성이 전이잖아요. 근데 걔네는요 이름만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한 분이다. 그래서 성이 없어요. 걔네는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린 다 자녀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도 뭐 예수님이 그래 내가 그 진짜 아들 인자야, 내가 진짜 그 사람의 아들이야, 내가 진짜 아담이야 그랬더니 그 난리를 친 거예요. 네가 무슨 메시아냐고, 그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예수는 무시하면서, 참 아들이신 예수를 무시하고 자기들은 그 예수 없이 그냥 아들이 됐대요. 하나님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로만 말미암아, 참 아들로만 말미암아 우리는 아들이 된 거지, 예수 없이 우리는 아버지 아들이 될 수 없어요. 예수 없이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원수이고 죄인일 뿐이에요. 강도일 뿐이에요. 근데 그 잘난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 예수 없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게 유대주의와 율법주의가 인본주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부정하니까 인본주의죠. 예수 없이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 즉 예수 없이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 취급 받을 수 있다. 이게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그게 가장 죄예요. 그게 가장 죄예요.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이걸 못 깨달으면 그냥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바라바가요, 이 상징적인 거죠. 참 굳이 바라바, 바르 아빠라고 된 자를 거기에 딱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 또 기가 막히게 이거는 의도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한 자를 딱 세워놓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참 아들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던 것처럼, 야 니들은 원래 그냥 이름만 바라바였지, 바르 아빠였지, 니들은 다 강도였어, 니들은 절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 자였어. 근데 니들이 그 예수가 니들 덕분에 잡혀서 십자가 달린 덕분에 니들이 진정한 아들이 된 거야. 아버지의 아들이 된 거야. 니들이 그 예수 덕분에 진정 하나님께 아빠 호파테르,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게 된 거야. 니들이 그렇게 용서받은 바라바야. 이 뜻으로 바라바를 딱 세워놓으신 거예요. 성경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 이 바라바, 여러분 우리는 늘 반복돼야 되고 강조돼야 되는 거지만 우리는 그렇게 원래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우리가 바라바였고 우리가 강도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강도가 그래서 우리예요. 우리가 예수님 옆에 달려서 심판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그걸 더 한번 도장 찍어 두시듯이 예수 대신 풀려난 자 이름도 유명한 강도 죄수 바라바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해드리는 게 진리이며 지혜예요. 이거를 꼭 깨달으시고, 전도서 1장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래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은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이건 솔로몬의 전도서도 안 하고 이거는 전도자의 말씀이다 그래요. 자기 이름을 숨겨요. 솔로몬도 벌써 자기 이름이 된 거죠. 그리고 나는 겉으로는 왕이래. 솔로몬이란 왕이지만 나는 전도자로서 이 땅에 온 거야. 나는 왕의 위치에서 전도자가 될 거야. 그래서 그 전도자 코엘렛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이 전도서를 코엘렛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코엘렛 이 전도자가 이 전도서에서 처음 한 말이 뭐라고요? 그 전도자가 대언한 진리가 뭐예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주 그냥 도장을 쾅쾅쾅 찍은 거야. 야, 이 세상은 헛되고 헛돼. 또 말해줄까? 헛되고 헛돼. 또 말해줘? 그래서 여기는 헛된 거야.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헛된 곳입니다. 제가 그분께 가서 인생은 헛된 거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은 예수 없이는 덧없는 것입니다를 전해준 자가 전도자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 빌라도로 끝나지 마시고 제발 진정한 바라바로 거듭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